시편 87편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5절 말씀 하반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8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자기의 민족의 그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러한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가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와 두려움에서 헤어난 다음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다가 이제 자기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환경 가운데서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비록 완전하게 재건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이나 또한 예루살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건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는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적인 사람들이 제한을 준다고 해서 그 제한 속에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차 있게 될 교회의 거룩성, 세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추구하여 존재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우주 속에서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한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에 힘입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그 돌아온 수요는 그리 많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래를 보여주며 위로하는 의미에서 이 예언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개종으로 인하여 세계적 교회를 이루는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은혜가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시온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2절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의 시온이 세워진 곳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왜 귀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왜 더 값지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도 귀해요. 근데 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없어지면 나의 생명도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산들이 왜 아름답고 귀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덕을 넘어서, 산의 언덕을 넘어서 이 시온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모리아산, 또 시온산, 에펠산, 스포코스산, 감람산, 이 5개의 산을 어울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이라고 아울러서 시온산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도시를 세운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터전, 그 터전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들이라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문 아니겠습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입니다. 이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말한다면 오늘 여기 박윤선 우리 한국의 아주 그 신학자죠. 신학자시고 굉장한 주석을 집필하신 목사님인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보다 성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문들을 통하여 만국 백성이 출입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민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의 문들을 통해서 출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문들을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문, 이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직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의 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싶으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에 거룩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쭉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전부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왜 예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같이 덧입으며 예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점진적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점진적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화되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하여지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거룩하여지고 1년 전보다 1년 후에 더 거룩하여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성의 마음이 아니라 신성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이렇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주변과 싸우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될 때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싸우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정복시켜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물리쳐야 하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 죄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또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와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늘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런 나쁜 삶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욱더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거룩함, 이 거룩함 속에서 정말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만 나타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닮은 예수, 거룩함을 닮은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이면 3절 말씀이면 지존자가 시온을 친히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하나님의 성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여 성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가리켜 이게 지시대명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어진 곳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도 아름답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있기에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최고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미래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이 영광스러움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시게 되어질 장소, 거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 장소도 영광스러운 장소이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을 정말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 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아까 전에 보았듯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공동체고,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 곳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영화로운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이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의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는데, 세우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온을 세우시는 가운데 다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애굽이나 바벨론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줬던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갔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참여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로 가시와 같이 엉겅퀴와 같이 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던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석의 은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에 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구스인이나 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에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이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그러한 족속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씨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인류의 희생자로 정말로 희생제물로 드리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 했냐면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황폐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늘 아주 풍성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 증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늘 황폐한 곳에 증거되어지게 되고 황폐한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부흥되게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옥토가 있어가지고 좋은 그냥 뭐가 풍성해가지고 환경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 복음은 결국은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순교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씨앗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자유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얽매였던 사람들이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또 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이 친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부터 보면 거기서 났다 하리라. 5절 말씀에 보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거기서 났다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수를 세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의 문이 열어놓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성을 가지고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무조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구속을 은총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한적인 속죄를 또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로 빌립보서 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제한적 구속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의 사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노래하고 뛰어노는 자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가서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뭡니까? 생명과 기쁨 그리고 행복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또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거룩함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